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잠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만큼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주님 앞에 드릴까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이 감람산 벳박에가 어디냐면요, 앞에 이제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벳박에고요, 베다니는 이 밑입니다. 여리고는 저 밑에 있고요. 여리고가 집 해수면을 기준해서 200m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500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해발 700m를 계속해서 오르막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벳박에가 요 언덕입니다. 언덕.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막만 되어지는 그 길을 꼭대기까지 딱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가 벳박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는 자들은 여기 딱 올라오면요, 숨이 이렇게 목에 딱 차가지고 아이고 좀 쉬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 벳박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디 가서? 맞은편 마을. 맞은편 마을, 여기 베다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지명이 그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베다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뭐 하라고요? 예, 내가 쓸 테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 뜻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까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르막길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요 길을 여러분 생각하셨죠? 이 길이 계속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이 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고 올라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의 주된 직업이 뭐냐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 나귀를 가지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물건을 갖다가 저다가 올려주는, 예루살렘까지 옮겨주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키웁니까? 나귀들을 키우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빌려주지. 왜? 그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거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것을 지금 빌려달라는 거거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 사람에게 연락한 것도 아니야. 그냥 벳파게에서 그냥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가가지고 보고 데리고 오는데 누가 말을 하면 그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이 나귀 주인이면 빌려준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차를 좀 써야 될 테니까 차 빌려달라 그러면 차 키 내줍니까? 그것도 미리 나랑 이야기해가지고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쵸?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내가 꼭 긴밀한 일로 당신 차를 써야 되니까 키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와서 차 키 빌려달라면 빌려줄까? 목사인 저도 잘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양산 가면 영광기도원이 있는데요. 거기 목회하시는 박문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사촌 형님이신데 저보다는 나이가 14살이나 많으세요. 그분이 부산상고요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진짜 착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유명한 3.1교회 학생회를 하셨고 그때 SFC 위원장까지 하는 교회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부산상고를 졸업했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들에게 있어 최고의 직장은 그 당시에는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머리도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키도 그 당시에 키가 1m 82니까 얼마나 큰,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이분이 시험을 쳐가지고 국민은행과 좋은은행 두 개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두 개 중에 고르다가 조흥은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님도 그때 교회 헌신적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던 분이었는데 한 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 사촌 형님에 대해서. 그래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이 목회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그 이야기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평소에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사인을 뻗었는데 당신이 이런 말 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모님 댁에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고모부님이 거기서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기도나 제대로 하라고. 왜냐니까 우리 고모부님이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는 아들 하나 이제 은행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은행에서 돈 벌어오는 거 그거 보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신학교 가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그쵸? 그래서 막 성질을 내신 겁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교회에 지금 충성하고 있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라. 은행을 한 2년쯤 다니셨을까요? 오늘 형님이 갑자기 쓰러졌네? 업무하다가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병명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고모부님이 우리 사촌 형님 치료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병원 다 데리고 다녔네? 한의원 다 데리고 다녔네?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 고모부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제가, 이 바보 같은 이 인간이 좀 가정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드리지 못해서 이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아들 생명 거두어 가지는 마시고 하나님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내 사역자로 내놓으라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은 알겠습니다 하려고 미리 연습도 해놨다니까. 누구를 보고? 우리 사장님 하는 거 하시는 거 보고. 그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 사촌 형님이 하나님께 드렸다면 정말 위대하게 쓰여졌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저희 사촌 형님이 목회자가 되셨지만 지금도 몸이 온전히 성치는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한 친구가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신학교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슬며시 그 집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내 마음이 신학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난리가 난. 너같이 똑똑한 애가 의대 들어가도 서울대 연고대 그리로 의대 들어갈 리가 뭐 부족해가지고 신학교 가느냐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완전히 그냥 호적 타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착해. 그렇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가면서 신학교로 가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의대를 다녔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의사가 되어줬으면 고시학교겠어.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네. 그러니까 자기도 환장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부모님 마음도 안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냐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로 도망가 버린 거야. 왜? 의사 돼서 편안한 집에서 사는 그것이 자기 양심상 절대로 허락이 안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하나 길러가지고 좀 말년에 편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쵸? 돈도 안 되는 국경 없는 의사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게는 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그냥 부잣집에 있는 나귀랑은 다른 나귀라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쓰겠다고 요구하신다고. 그때에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으로서는 아니 이거 드리고 나면 우리 뭘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걸 달라고 하신 그분이 그들의 삶에 책임지신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그것은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미리 400년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약 학자들이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조랑조랑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사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겸손하심으로.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의 마음이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울며 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하늘 보니까 그냥 푸르청청하기만 하구만. 공갈 치지 마. 예수쟁이들 거짓말하는 거잖아. 사람들 협박하고 공갈 쳐가지고 헌금 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날 한번 두고 보자 너. 주님의 겸손하심.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만약에 우리 집 문 앞에 왔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나왔으니 너 썩 쫓아나와서 문을 열거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노크를 하신답니다. 겸손하게.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것이 연상이 되어졌느냐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고 있어. 문을 녹합니다. 똑똑똑. 빨리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문을 똑똑똑 두드리신 우리 마음의 문을 야 기도할 시간이야.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지금 예배하러 갈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놈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놀래가지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놈들은 지옥 1번지. 늦은 만큼 천국에서 두들겨 맞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예배에 안 빠지겠습니까? 누가 지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 협박으로 신앙생활 해가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쵸?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고 좀 내가 마음 편하고 그냥 쉬려고 할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너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톡톡톡톡 두들기십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자주 느낍니다. 내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무당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 잡신들도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집안에 우환이 오도록 만들어. 병 걸리도록 만들어. 미치도록 만들어. 사람 완전 정신 돌아버리게 만든다니까, 이것들이. 지 말 안 들으면? 그 잡신인 것들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마다 그러지 마. 그쵸? 네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살살 해줘가지고 예수쟁이들이 말 안 듣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좀 하나님 세게 하시지. 얘들 좀 세게 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애들인데 왜 자꾸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시니까 이것들이 그냥 부드러운 부모 밑에 자란 말 안 듣는 자식들처럼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목이 뻣뻣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 근데 이 벳박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에 나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나귀가 필요하면 여리고에서부터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나귀 어미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네? 나귀 새끼는요, 한 번도 등에 무언가를 올려놓지 않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런 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볼품이 우스워.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가장 볼품 없는 거, 가장 훈련 안 된 거, 가장 부족한 거, 그런 사람을 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고요,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불쌍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뭐 하려고요? 예, 우리를 쓰시려고요.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촌에서는 좀 공부 잘했다고. 나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그 성적으로 서울 가봐. 중간도 못해. 서울 애들 공부 진짜 잘해. 부모들도 머리가 좋은 애들이고 그 밑에 그 정도 사교육도 빡빡하게 시키기 때문에 촌에서 1등이 서울 가면 중간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우리 주님은 그 똑똑하고 잘난 놈들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랑질을 잘 안 하거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구원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너와 함께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라고 좀 묵상할 때 보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름 부음을 교회들 가운데 부을 텐데 어린 아이들이 그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행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세 부류의 제자들을 설명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말 안장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나귀에. 어떤 제자들은 지금 뭘 하냐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렇게 깔아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무 이 파리를 잘라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놓아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딱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건 세 종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겉옷을 나귀 안장으로 들인 제자들은요,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가시든지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과 그쵸? 모든 것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겉옷을 길에 깔아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가시는 길에 뭘 하겠다고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는 자는요, 주님 하시는 일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제자 중에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나귀의 안장에다가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진 그분이, 그쵸?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오시면 거짓 왕들이 소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정말 좋은 일이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요, 그분은 빛이잖아.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속된 말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못 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그래도 막 괜찮아 그런데 그분이 딱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속에 있는 죄악들이 홀라당 나타나 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떤 예언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하니까, 아니 왜 당신은 큰 교회 가서 사역 안 하고 이런 조그만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합니까? 그랬더니 큰 교회에서는 나를 불러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큰 교회는 예언 사역자들을 부르는 것을 겁을 낼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예언 사역자를 불렀다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할까요? 아닐걸. 절대로 회개하지 않지. 그 예언자를 막 공격하니까 저 신비주의야, 이단이야 저거. 왜 목사님은 저는 이단 같은 것들 데려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들이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도 순복하고 무릎을 꿇지를 않아. 그걸 보면 다윗이라는 분은 진짜 대단해.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들마다 어떤 운동을 요구하십니까?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해지고 정갈해지고 성령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정말 그쵸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됐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꿈꿉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그렇죠? 교회인 척할 수는 있어.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일을 못해.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소망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과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방문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들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주님께서 방문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기도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잠을 자는데요. 꿈을 통해서 저한테 신방 좀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꿈꾸다가 예수님 한번 꿈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예. 손 드는 분들도 계세요. 꿈을 꿨는데 자꾸만 돈을 줍는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은 돈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꿈을 꿨는데 자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꿈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들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방문 좀 하십시오. 그래야 나를 알게 하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이런 기도들로 여러분들 나아가시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꿈에 신방 오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신방 왔다 가시고 나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꾸만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 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는 일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